해볼까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어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가 정말 한 사람, 아니 한 나라 여러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또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저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요, 누군가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인생을 빈곤하게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두 인물을 비교하시면서 지혜로운 한 사람,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몰래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하죠. 들키면 사울에게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둘람 굴에서 피해서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도망자 다윗에게는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될 600명의 용사가 그들의 식솔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도움을 준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의 뜻은요,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 어느 부부가 자기 아들에게 바보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의 부모는 나발에게 바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나발의 성품이 나오는데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불량자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잘하는 외골수, 왕따 같은 사람이 나발입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멘. 자, 갈멜산 지중해에 있는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웠던 갈멜산이 아닙니다. 헤브론 아래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나발은 양과 염소를 키워서 팔고요, 또 봄, 가을에는 양털을 깎아서 돈을 버는 사업가입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심히 부하여 가진 것이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통해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을 보았는데요, 양이 9,00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양이 3,000마리. 그러니까 욥의 3분의 1 정도 되는 부자죠. 목축을 하는 아주 갑부였습니다. 그 당시 목축업은요, 목동이 주인의 양을 지켜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막에다가 양떼를 쫙 풀어놓으면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있습니다. 도둑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들을 빼앗아가고 탈취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목동을 고용하게 되는데, 이 목동은 양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 도둑, 강도들로부터 목숨 걸고 재산을 지켜야 되는 사설 경호원과 같은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되면 1년에 한 번, 2번 정도 주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2절에서 양털 깎는 날은요, 유목 문화에서 이거는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기간을 지킵니다. 이때 양떼를 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 동네 사람들까지, 또 나그네까지 다 초청해서 먹고 즐기는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 이제 집에 잔치가 있으면 지나가던 거지도 집에 와서 동냥하고 얻어먹죠. 거지들에게도 생일날입니다. 거지가 와도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으로 밀린 임금을 양털을 깎아서 그 돈으로 목동들에게 다 임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농사 지을 때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정부에다가 매상을 낸다 그러죠. 그리고 그 쌀을 팔고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 목값, 타작값, 농약값, 비료값 다 갚는 것처럼 지금 목동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600용사는 나발의 양과 염소를 성실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양떼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이제 목동들을 지켜준 것이겠죠. 다윗의 군사들이 양떼를 잘 지켜준 것이 왜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600명의 무장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요, 지켜줄 게 아니라 다 뺏어버리면 돼요. 식량이 필요하면 양을 잡아가면 됩니다. 그 당시 힘 있는 무장 세력들은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배가 고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은 다윗은 왕의 마음으로, 사무엘이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했고 백성들 것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나발의 재산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마치 조폭처럼 뭐 상납해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당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양털 축제 기간에 나발도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보내서 싹스를 받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에게 나발이 뭐라고 나발거립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 걔가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요즘 여기저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놈들이 있는데 다윗도 그 도망 다니는 놈 중에 현상 수배범이구만. 근본도 없는 놈이 나한테 피 같은 돈을 달라고 어림없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사울 왕을 주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망자, 현상 수배범으로 비유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신고하면 너는 끝이야. 약점을 붙들고 임금 지불을 거절하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는 고사하고 오히려 모욕을 줍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죠. 나발이 지금 자기 욕심의 눈으로 다윗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니까 지금 힘없는 도망자예요. 약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막대해도 나한테 어떻게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건데. 만약 나발이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을 보았다면 어떻게 봤을까요? 다윗이 지금은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촛대를 다윗에게 옮기셨다는 것을 알아야죠. 아멘. 사울의 왕조는 이미 기울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문이야 어떻든 내가 다윗을 도와준다고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다윗을 도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니까. 비록 다윗이 지금은 쫓기는 신세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바르실레는 알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발은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하니까. 조금 더 지혜롭게 이 사건과 다윗을 바라보았다면 나발은 다윗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멘. 이런 미련함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들까지도 다 죽을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나발은 현재 자기의 안전이 다윗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전, 풍요 당연한 줄 알고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점은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가정의 행복, 건강 이것을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줄 알면 나발처럼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은요, 기도하는 자, 오래 참는 온유한 자, 영적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는 것 앞에서 무너지네요. 사람은 대의가 있는 거, 큰 것 앞에서는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먹는 문제 앞에 혈기분노가 일어나죠. 다윗이 어느 정도 화가 났느냐? 600명의 용사 가운데 400명을 무장시킵니다. 아니 한 집안 몰락시키는데 한 10명 정도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400명을 이끌고 간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몰살시키겠다는 겁니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24장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24장 그리고 26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25장에 죽이는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참 낯설죠. 다윗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이나 또 시편 142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보게 되면 거일라 사주민들, 거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지만은 가서 목숨 걸고 도와줬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다 그러고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걸려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밀고를 한 거예요. 괘씸하잖아요.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비켜납니다. 그리고 10이라는 동네에서도 이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사울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조용하게 물러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에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려줍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남 탓하거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나발의 말 한마디에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모두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로 애를 쓰던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혈기분노 앞에서 학살이라는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면 하물며 나 같은 존재, 내가 얼마나 실수하기 쉬운 존재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칫 방심하면 분노에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제 앞에 엎어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나발을 향해서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발은요,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막 한 거예요. 다윗이란 자가 누구냐? 그 아버지 이새가 누구냐? 근본도 없는 놈. 다윗은 지금 나발에게 철저히 모욕을 당합니다. 자존심이 짓밟혔습니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들 요즘 얼마나 다들 잘합니까?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아이들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가게 되면 엄마들이 그 녹색 어머니라고 그럽니까? 깃발 가지고 아이들 막아주잖아요. 제가 언서 등교시켜준다고 요즘 다니다 보면요 달라졌어요. 누가 나올까요? 아빠들이 나와서 이렇게 녹색 깃발 들고 아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참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요즘 남자분들 정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곰같이 순한 이 남편이 언제 버럭 화를 냅니까? 가정에서 무시당한다라고 느낄 때. 남자는 다루기 정말 쉬워요. 그냥 칭찬만 해주면 돼요. 잘한다, 멋있다, 조금 모자라 보여도 그냥 엉덩이 두드려주고 잘한다 그러면 잘해요. 그런데 앞집 아저씨하고 비교하는 순간, 또 잘하는 권사님하고 비교하는 그 순간 잘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땡깡 부리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지금 다윗이 나발을 향해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시당했다라는 느낌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이 분노한 두 번째 이유는요, 나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양떼와 목동을 잘 지켜줬죠. 아니 내가 지키고 보호해줬는데, 그리고 같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인척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지했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동안 내가 나발에게 해준 게 있는데 당연히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았는데 자신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자 순식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뭔가 선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준 것, 내가 권사님한테, 우리 속동안한테 어떻게 했지, 그거 담고 있으면요 서운해지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선행도 우리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언젠가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를 자극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서운함의 영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자식이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속을 썩입니다. 그때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심정이 바로 다윗의 심정과 같았을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얼마나 온갖 사랑을 쏟았습니까? 그런데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막 대드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때 아니 내가 너에게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분노하게 됩니다. 자, 다윗도 나발에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그 기대감 무너지니까, 자존심까지 하물며 건드니까 지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다윗처럼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짓밟힙니다. 또 내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혹시 내 앞에 깐죽거리는 나발이 앞에 있습니까? 그때 칼을 휘두르고 싶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을 나를 진정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나발은 지금 다윗을 무너뜨리는 사단박이, 혈기 분노, 살인의 영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입술로. 말로 지금 쓰임받는 겁니다. 사단마귀는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여자의 후손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죠.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마다 기도하고 이겨내죠. 아멘. 사단마귀의 계획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나발이라는 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를 조정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발못을 잡으려고 합니다. 나발은 이렇게 사단에게 쓰임받았고요. 다윗은 나발 때문에 저 앞에서 엎어질 위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발처럼 쓰임받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아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때 지혜로운 한 여인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그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아비가일이죠. 나발의 부인입니다. 요즘 신조가 많잖아요. 줄임말들. 그래서 뉴스 나올 때,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면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보배 가져와라. 보배. 보배가 뭐예요? 보조 배터리가 보배래요. 최고로 사랑하는 것. 야, 넌 남아공. 남아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베퍼 그러면 좋은 친구. 비친. 안 좋은 친구가 아니라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를 비친이래요.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쌩얼했다 그러잖아요. 화장하지 않은 얼굴. 그리고 꾸민꾸 그러면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렇게 화장하시는 분들을 꾸안꾸라고 합니다. 꾸안꾸. 그리고 알파 글이 있는데요. 이 알파 글은 뭐든지 잘하는 여성을 알파 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보게 되면요, 대통령도 총리도 여자죠. 중요 요직에 여자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요즘 대학 입시 보면요, 수능에서 누가 1등해요? 당연히 여자요. 또 사시 1등 여자. 검사의 70%가 여자랍니다.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교주도요, 여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이단들, 이재록 씨나 정명석 씨나 이만희 후계자도 다 여자입니다. 여자가 됐습니다. 올림픽 때도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올림픽 때 금메달 따는 수를 봐도 여자들이 대부분 다 땁니다. 양궁, 여자 양궁 얼마나 잘합니까? 남편 얼굴을 그려놓고 연습해서 그런지 정말 잘 씁니다. 골프도요, 남편 머리통을 생각하고 쳐서 그런지 정말 여자 골프 1년에 몇 승씩 하잖아요. 훨씬 잘합니다. 위기를 만난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셨는데, 이 아비가일이 바로 알파글이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나발은요, 신앙도 없죠. 완고하죠. 탐욕하죠. 행실이 악하고 독성적인 남자입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총명하고 미모가 뛰어나고 아주 지혜 있는, 믿음이 깊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귀한 신부감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이름 가운데도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아마 부모가 우리 딸이 이런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을 텐데, 이렇게 지혜롭고 미모인 아비가일이 어쩌다가 못된 부자 청년 나발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행이지만은 그 당시 여자들은 내가 남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집의 여자는 부유한 집 남자에게 마치 팔려가는 것처럼 시집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아비가일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집가니까 행복했겠습니까? 남편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겠죠. 결혼 생활에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이 집안이 화목하지 않은 것으로 성경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말할 때 성경에서 만약 이혼을 허락한다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갈라놨을 부부가 바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아무리 안 좋을지라도 팔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가족 편을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상대해 봤지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못해서, 그래도 결정적일 때는 남편의 편, 그리고 아내의 편, 가족 편을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아비가일은요, 이러한 상식을 초월하죠. 남편 편을 들지 않네요. 아비가일이 남편이 다윗에게 어떤 행동을 무례하게 했는지를 딱 듣자마자 많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은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다윗을 가로막는 것이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지혜로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24절부터 31절까지인데 무려 300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의 말 가운데 가장 긴 말을 이 아비가일이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게 되면 나발은 그 이름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제 남편 나발은 바보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다윗을 지금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28절에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다 드리면서 제발 용서해 달라라고 부탁하죠. 남편 나발이 한 번도 자기를 사람 대접 안 해주고 무시했지만은 남편을 대신해서 지금 눈물로 무릎 꿇고 다윗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우리 집안을 몰락시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26절에 이야기하죠. 제 남편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 저라도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왕이 되실 분인데 이런 사소한 일로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남편이 못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아멘. 남편은 무식한 사람이니까 무시하십시오. 당신은 왕이 될 존귀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보내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장례를 이야기하죠. 아멘. 자,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 생명싸개라는 것은 양의 숫자를 세는 돌입니다. 카운트를 할 때 돌을 양의 수만큼 이렇게 세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숫자만큼 목동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양이 100마리 그 양들을 챙겨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가 모자라면 끝까지 낭떠러지에서 데려오겠죠. 생명싸개 이 보자기 속에 포함된 양은요 완전히 보호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카운트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할까? 특별히 여러분이 상담할 때 있잖아요. 우리 속장님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7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26절에 보게 되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 막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는 실수를 그 죄를 막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나발은요 유다 지파 갈렙의 후손입니다. 명문가죠, 명문가. 그런데 만약 나발 한 사람 때문에 이 유다 지파 갈렙의 후손들을 죽였다면 다윗은 왕이 될 때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의 위력에 큰 오점으로 남았을 겁니다. 다윗이 나발 같은 무식한 사람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되겠죠. 아멘. 사단 마귀는요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넘어질 뻔했어요. 사단에게 넘어갈 뻔했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참사를 막으셨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이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은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혈기를 부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울 사람이지.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야지. 다윗은요 나발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아멘.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나의 복수를 막았다. 아멘. 라고 인정해 줍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의 혈기 분노로 인한 참사를 막아냅니다. 아멘. 아비가일의 지혜가 자기 가정을 구했습니다. 아멘. 남편의 생명을 살렸어요. 아멘. 식솔들을 다 살렸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만 지혜로우면 그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 한 사람만 지혜롭다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지혜로우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말을 지금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게 되면 아비가일에게 지혜로운 종이 있었습니다. 바깥 주인이 띵해가지고 도저히 다윗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 양반이 제대로 처신 못하는 것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죠.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얼른 와서 보고합니다.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다윗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양을 쭉 지켜줬거든요. 이제 그 임금을 줘야 되거든요. 잘 대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한 거예요. 아멘. 만약 잘못 보고했다면 아비가일도 다윗을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요, 정말 사항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긴급 사항을 보고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종과 같은 판단력 그리고 센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종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은요, 즉시 다윗에게 달려가 위기를 막아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게 되면 남편 앞에서는 즉시 말하지 않죠. 고대 중동 지역에서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여자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흔치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이거는 남편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다윗의 마음을 돌려나갈 때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아무리 여러분이 또 좋고 비밀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부부간에 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회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남편의 아내에게 좋은 것만 말하세요. 아멘. 이게 남편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하는 이 말이 교회를 세우는 덕이 되는 말인지 아니면 분열을 가져오는 말인지 기도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위기를 모면한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은 한심하게 왕이 벌리는 잔치처럼 큰 잔치를 벌려놓고 지금 술에 잔뜩 취해 있습니다. 아니, 자기는 지금 목숨 걸고 다윗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남편 살려달라고 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지금 자기 머리가 사자 입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줄도 모르고 한심하게 술에 취해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철딱선이 없고 미래가 없고 조금도 개선될 여지가 없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이 인간하고 평생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나발이 지금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영접하러 갈 때 남편에게 말을 했더라면 못 가게 말렸겠죠. 그리고 술 취한 남편에게 야, 이 인간아, 일어나봐라, 내가 지금 어디 갔다 오는데 너는 술 먹고 뻗어 자고 있냐 이야기했다면 이 나발이 술김에 화가 나서 다윗에게 한판 붙자라고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술이 깰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다음날 맨정신에 이야기하죠. 아멘.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게 되면요, 10일 후에 나발이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를 너무 갖다 많이 주니까 이 욕심쟁이 나발이 너무 많이 갖다 준 것에 충격을 받아서 열받아서 죽었다고 하는데,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뇌출혈이나 심정지로 죽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이 나발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드린 벌로 그리고 사단에게 쓰임받은 벌로 죽이십니다. 다윗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는 이 아비가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 때나 아무 말이나 아무렇게나 하면요, 푼수죠, 푼수. 혹시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올 때 아내들은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술 취해 제 정신이 아닌 사람 붙들고 이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냥 빨리 디비 자라, 그냥 재우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정신 맑을 때 이야기하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말은요, 혈기 분노형을 불러옵니다. 갈등과 다툼을 불러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단에게 쓰임받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 전쟁으로 이 사항들을 인식하게 되죠. 아멘. 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말 조심하는 자가 온전한 자,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지금 내 상황과 처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막 돌 던지듯 나한테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요업의 새 친구 마냥.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에 큰 의미를 둔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내 처지와 상황을 잘 알고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는 귀 기울 필요가 있지만은 나를 낙심케 합니다. 그냥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을 쉽게 내뱉는 나발과 같은 말에는 여러분이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아멘. 즉 무시해도 되는 말에 대해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을 묵상하면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의미 없는 말에 의미를 두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사단마귀는요, 하루에 몇 번씩 나 앞에 나발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내가 혈기분노로 아니면 서운함으로 내가 제 앞에 엎어지게 할 것입니다. 나 앞에 그날 운전할 때 막 끼어드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가족이 나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출근했을 때 직장 동료나 상사가 그날의 나발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존심에 상처는 내는 말을 듣고 또 혈기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 절망될 때에도 지금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이 공격해오고 있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또 아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다윗이 나발을 공격해서 다 죽였더라면 순간 속은 시원했겠죠. 그러나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았을 겁니다. 다윗이 발목 잡혔을 거예요. 왕이 되어도.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으로 나발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공격해오는 혈기 분노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멘. 이 한 사람의 지혜가 한 가정의 몰락을 막았습니다. 아멘. 사단이 다윗의 미래를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다윗의 실수를 막아냅니다. 아멘. 한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집안에 살고 온 나라가 살았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지혜로운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한 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지고 또 지혜로운 그럼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